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는 단 3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단체가 바로 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주의 성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아쉬운 교회가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고 자기의 이성에 충실했습니다.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풍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구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늘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축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의 많은 은사는 받았지만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일만 있으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오늘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신령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신령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감정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신령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령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포항송도교회는 신령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살기 힘든 세상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축복인데 살기 힘들어지는데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오래 살게 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령하게 살면 100세, 200세를 살아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령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고 놀랄 정도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교할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아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웠던 교회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 많이 경험했지만 그 정도 되면 교회가 어려움에 기우뚱하고 허물어져야 하는데 더 부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독립투사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했지만 그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속출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성령 충만의 성령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장대형 교회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를 살렸고 한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었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만에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가 형편없었을 시절에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때에 교회들마다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서 용문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단으로 몰려서 참 결말이 좋지 못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용문산의 나온몽 장로, 승동교회 박태선 장로, 삼각산의 김성산 이런 분들은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한국 교회를 성령의 용광로로 인도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끝이 좋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갔을 때에, 교회를 지키고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의 역사로 갔을 때에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하는 축복을 한국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만 누렸습니까? 한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오일 쇼크가 몇 번 있고 또 90년대 들어와서 IMF가 터지고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도 허물어져야 하고 한국도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고 한국도 점점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의미를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겉모습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포항송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소속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직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이 소중한 것은 내가 그 직업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회사에 내가 소속이 되어졌다는 사실만 해도요, 내가 사장님도 아니고 내가 오너도 아니지만 마치 내가 사장인 것처럼 오너인 것처럼 이런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국군이 되었습니다.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요, 군인이 딱 되어서 푸른 제복을 입고 2등병 딱 달아도 내가 이 대한민국 혼자 다 지키는 것처럼, 별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속이 무엇이냐, 내 주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자분들 결혼하게 되면 팔자가 달라진다고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서양에는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면 성씨조차 바꾸어 버립니다. 제가 김씨인데 제 딸이 이씨 집안에 시집을 가면 더 이상 김씨가 아니고 이씨성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제잔재라 해서 지금은 호주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호주는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호주가 이제 남편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내 삶,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면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어떤 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깨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힘, 자기 이성, 자기 의지로는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알지 않고 곁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심령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성,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보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유혹에 이끌려서, 위협과 어려움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정말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계산이 앞세워져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고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현장에까지 따라갔지만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내가 분명히 보았다 했을 때 무슨 소리 아니야, 나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뻘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겁이 없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협박합니다. 다시는 민간에 이런 일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이렇게 협박을 냈습니다. 이 협박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만 되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앞에 식구들 태우만 주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식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고 교회 태워주고 교회 문 앞에서 내려주고 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잘 있어라, 예배드리고 와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칠 때 또 옵니다. 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내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국적이 바뀌어지고 내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옛날에 천민이 양반이 되는 것, 면천이 되고 양반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로 사람답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신분, 기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희생으로,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을 성령님께 맡기셔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천국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국도 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유익합니다. 예수 지대로 믿으면 정말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꼬여서 그렇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지, 도움이 될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혜사는요, 단순한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보혜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자, 보호자, 변호사, 중재자, 친구, 조력자, 상담자, 동행자, 인도자, 이보다 더 많게 번역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도와주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요, 이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보혜사를 인도자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제가 유럽에도 다녀오고 남미 선교지도 다녀오고 하면서 제가 생판 처음 가는 곳입니다. 말도 모르고 어디에 무엇이 붙었는지 지도책에서만 봤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뭘 먹어야 할지, 식당은 어디에 가야지, 가격은 얼마나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돈만 주니까 가이드가 오더라고. 돈만 주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돈만 주니까 가이드가 오는데, 가이드가,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가이드가 말을 다 해. 내 대신에 물건 살 때도 말을 다 해주고, 식당 가서도 그냥 먹으라고, 그냥 그는 우리 입맛에 맞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자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대로 가니까 또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자라고, 내일 몇 시에 깨라고, 또 깨서 또 나가보니까 또 어디 오라고 가보니까 또 먹을 것이 잔뜩 차려져 있어. 오늘은 어디에 가요? 묻지도 않아요. 따라오세요. 가니까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가니까 막 교회가 있고 가니까 놀라운 경치가 펼쳐지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니까, 따라만 하니까 다 되더라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신기한 거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미리 가서 다 살고 말도 배워놓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돈 몇 푼 주니까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 가이드는 돈 몇 푼 주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옛날에 헬라의 법정에서 일했던 중재자, 이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 했습니다. 당시의 중재자는 지금의 변호사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범죄인, 피고인이 있으면 그 피고인, 범죄인의 친구가 이 죄인의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 너무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보증한다고. 그런데 잘못되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도 죄인과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 친구의 죄를 계속해서 곁에 있으면서 변호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친구, 이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제대로 살 수 없기에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맡기고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지라고 보내주신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출세하지 못해도요, 구급 공무원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혹시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누가 날 모함하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고발해서 투자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돈 많이 벌면 벌수록 걱정이 됩니다. 혹시 옆에 이 친구가 사기꾼이 아니냐?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무 건강해도 걱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가던데 너무 건강한 것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되어도 감사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니 따라만 가면 되는데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이러니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얼마 전에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일성 씨 하면 프로야구 세대의 최고의 해설가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공로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 해설가로 이제 한번 대타로 갔는데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하니까 계속 합시다 이렇게 돼서 원래 하던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야구 해설을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00억이 넘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야구 우리나라 사무총장까지 하셨는데 그 사람보다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야구 해설가가 지금 프로야구 총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일성 씨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총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냐? 친구를 잘못 뒀습니다. 건달 친구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유명하고 하니까 이제 조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재산도 알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형님 100억대 재산 가지고 있는데 팔아주십시오. 내가 몇백억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옥해서 팔았는데, 건물은 비싸게 팔았는데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넣어야 하는데 세금만 수십억 딱지가 날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로 지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들 중에 유명한
송아무개 장로님, 송대관 씨 뭐 이런 분들 다 장로님이신데 이분들도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해서요 수십억 뭐 100억대 빚을 졌지만 이겨내었습니다. 이겨내었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어려움에 유혹에 빠져버렸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낼 텐데 그걸 감당해내지를 못해낸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 세상이 더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살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는 이런 시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닌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예전처럼 얼마 살지 못하고요 일찍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 여기 연세가 80대신 분들 2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고생하시게. 앞으로 더 고생할 일이 많이 있는데 먹고 사는 고생도 있고 자녀들 고생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오래 사셔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주셔 내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어서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손해가 아니라 내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유익,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덮어두셔도 안 되고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데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나의 유익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내 기쁨을,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의미를 누리기보다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사장해서도 안 됩니다. 덮어서도 안 됩니다.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권투 선수 타이슨 있잖아요. 타이슨이 일찍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주먹을 함부로 써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보니까 이 주먹이 보통 주먹이 아니요. 거듭나게 해서 링에 올렸더니만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링에서 주먹을 날릴 때는 주먹 한 대 날릴 때 막 수십억의 돈을 버는 엄청난 정말 파이트 머니를 받는 인류 최고의 선수가 되었지만 그가 나중에 링에서 다시 내려와서 또 주먹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날렸습니다.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쓰느냐, 같은 은사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발길질 잘하면 축구시키면 돼요. 발길질 잘하면
축구시켜야 되는데 괜히 집안에 있는 막 장롱이나 발길질하고 아들이나 주워차고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보고 발에 힘이 있다 이러면 달리기를 시키든지 축구선수를 시키든지 이러면 그냥 대성하는 거예요. 칼솜씨가 좋다 이러면 요리를 빨리 시켜야 돼. 요리를 칼놀림이 비신다 요리장에 빨리 요리로 셰프를 만들어야지. 그걸 그냥 두면 이게 칼을 함부로 쓰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사장시켜서 안 돼.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은사 받은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백종원 같은 백종원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나온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주방장님, 권사님 요리 솜씨도 보통 탁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 기가 막히게 요리하시는데 감사한데, 그런데 백종원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이러면 주방장 자리 좀 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백종원 같은 사람이 앞치마를 딱 두르고 우리 교회 주방장 딱 있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둘째고 밥 먹으러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이 정말 탁월한 은사 받은 분이 정말 그렇게 할 때 서울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대 거의 반 이상이 프로 성악가들입니다. 그러니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 교회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은사를 사장시키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확실히 믿고 많은 축복도 받고 주의 영광 위해서 또 좋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포항송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포항송도교회 송도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큰 기쁨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